네, 갈라디아서 우리 강의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복습 겸 19절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기 보시면 율법의 기능이 뭔가, 율법은 왜 존재하는가,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하는 부분에서 율법의 목적을 범법함으로 그랬습니다. 범법함으로, 율법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 죄가 죄된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법을 어기게 되니까, 법이 있어야 법을 어기게 되니까 범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범법함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잠시 살펴보면 로마서로 한번 빨리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로마서 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20절에 나와 있죠. 네. 그리고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5절에 가서 보셔도 율법은 무엇을 이루게 하나니?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드는,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만드는 기능을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범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법이 없다면 우리가 법을 어긴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범법이 있는 것이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에 가서 보시면 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뭐 잘못됐냐? 율법이 잘못 주어졌냐? 율법이라는 것이 용도가 없는 것이냐? 율법이 난데없이 의미도 없이 주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제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이 죄가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하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죠. 율법으로 내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십계명에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탐심이라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율법의 기능을 지금 쭉 살펴봤는데,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 위반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을 통해서, 죄가 죄된 것을 분명히 알려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만드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 율법 때문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죄를 억제해서 최소한의 사회 질서가 치안이 기본적인 그런 안정 상태가 공동체가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율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율법을 줌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최저선의 건강성을 그리고 안정성을 가지고 이 죄가 난무하고 죄가 창궐하고 죄가 이 기본적인 인권을 너무 유린한다든지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 공동체가 무너져가게 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잉 복수 금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사람의 그 폭력성이 내가 눈을 한쪽 상하면 남은 두 쪽을 상하게 하고 이 더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이 죄악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만 이는 이로만 최소한의 그 과잉 복수 금지라는 규정을 통해서 그 율법의 기능이 죄를 어기게 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도록 더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율법이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는 이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한계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율법으로 아니고서는 죄를 알지 못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그런 죄를 드러내는 그런 기능이 또한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이게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의 삶을 부단히 살아가야 되는데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흔쾌히 순종의 걸음을 이어가는 그런 면에서 율법이 이런 아름다운 순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 율법이 가진 성격이 뭐냐면 제한적이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주어진 그 기간 안에 율법의 역할을 다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손이 오셔서 그 율법이 다하지 못한 그 기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때가 있으므로 율법의 기능은 다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서 보시면 아까 3장으로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아까 우리 19절에 봤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율법이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 율법의 기능을 그 주어진 기능을 그때까지 충실히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약속하신 자손은 아까 우리 그 윗부분에서 16절이었던가요? 네. 16절에 가서 보시면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집합 명사로서 가족 그러면 단수지만 가족 구성원들 복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자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굳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를 씀으로써 그 단수의 복수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 단수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그분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 약속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인데 그 자손이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신 그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자손 한 사람이 19절에 아까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19절에 율법이 언제까지 주어졌냐 하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앞으로 단수가 오실 때까지 그 16절에서 아브라함과 그 단수, 그 자손, 그 씨가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언제 오신다고요? 그 율법이 주어진 그 때까지 그 이후에 이제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다 할 때까지 그 율법이 기능하고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19절 하반절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율법은 제한적으로 기능하고 있고 이제 그 자손이 오시면 단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율법의 기능은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19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그 자손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이 기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오시고 나면 율법은 그 율법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사람들이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 새로운 율법이 그 기능을 목적을 수행해서 그 이전에 왔던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덮어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율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으로 얻게 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방법으로 얻게 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율법이 와서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방법으로 그 율법이 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21절입니다. 그러면 21절을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고 은혜로 얻게 되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방식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약속이 주어졌었는데 그 다음에 율법이 430년 후에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 것은 패하고 약속은 패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율법이 얻게 되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방식으로 그 율법을 쓰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그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폐하고 이제 새로운 율법을 주어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 얻게 되는 방식으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새로 율법이 이제 주어져서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냐?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예. 만일 이 율법이 살게 하는 율법이라면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방식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이죠.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방식으로 이 율법을 쓰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거다. 살게 하는 율법,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되는 목적으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이 그렇게 제 기능을 했었어야 될 거다.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그런 율법을 주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근데 결코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그런 율법을 준 적은 없다. 예,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방식으로 여전히 그 기능이 약속은 살아있는 거다. 근데 단지 그 이후에 율법을 주어진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방식 외에 행위로서는 얻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직 은혜로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로 율법이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법을 주신 것은 공동체 안에 죄를 억제하고 그리고 죄가 죄인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졌을 뿐이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2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연결되시죠?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래서 율법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을 그 죄 아래에 가두어 놨다. 이 말은 죄 아래에 가두어 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 누구도 죄로부터 해결받은 자가 없는 다 율법 아래에 종속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자기 구원을 스스로 자력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는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 깨닫고 절망하고 이 감옥 안에 죄수로서 가두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두가 죄인된 노릇을 모두가 죄인된 신세를 가지고 그 감옥 안에 가두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우리가 법을 어김으로 다 죄인 되어서 감옥 안에 다 가두어져 있는 인류의 꼴이 그 모양 그 꼴이었다 이 얘기죠. 우리 인류 가운데는 아무도 소망이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의 행위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의를 득하는 그런 방식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다 죄수가 되어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형 선고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세에 놓인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감옥 안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를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오신다 했던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씨, 그분이 이 감옥 안에 가두어져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참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방법은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약속의 후손들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에서 단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상속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은혜로 믿음으로 부르시는 방식으로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 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의 유업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계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그동안은 가두어져 있었죠. 율법 아래 매여 있었죠. 그리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랬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 말은 뭡니까? 장차 나타나게 될 믿음의 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율법 아래에 종속되어 있다가 율법 아래에 감옥 안에 갇혀 있다가 모두가 죄인된 신세로 사형 선고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류의 그 절망의 상태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가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를 덧입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매인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갇혀 있던 이런 존재였습니다. 언제까지? 뭐뭐 할 때까지.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갇혀 있었던 것, 그것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간수와 같아 죄수를 묶어놓고 감독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죄인된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우리를 묶어놓는 이런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율법이 24절에 율법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말은 또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초등교사와 같은 기능인데 그것은 우리를 율법으로 가두어 놓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데까지 그 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났는데 여기서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까지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곳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 중에 초등교사와 같이 새로운 길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율법의 기능이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순진한 번역이랄까요? 초등교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번역인데 사실은 이 초등교사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좀 가혹한 학교에다가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그 행동을 감독하면서 훈육하고 회초리도 들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무섭게 하고 또 가두어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하기도 하고 엄히 꾸짖기도 하고 가혹하리만큼 그 율법이 우리를 감독하면서 무섭게 하면서 징계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이 회초리를 맞으면서 이 어린아이를 그 행동을 하나하나 감독하는 어린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독하면서 학교에 통학시키면서 때로는 훈육하면서 회초리를 들면서 그런 방식의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산다고 할 때는 매사 지적을 당하고 순간순간 다 그 율법에 걸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또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눈물 나고 상처가 되고 아프고 참 괴롭고 하는 이런 그 율법에 찌르는 기능, 정죄하는 기능이 율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못 견뎌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바로 살아야 된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이 가정교사, 후견인, 이 초등교사, 이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그러는데요. 파이다고고스 어린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는 이런 가혹한 선생님 정도로 왜냐하면 미성년자고 아직 철이 안 들었고 장난꾸러기고 이 컨트롤이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아이를 엄히 다스리고 하는 그런 율법과 같은 이런 억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초등교사의 역할인데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부정적으로 쓰인 거거든요. 율법이 간수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묶어놓고 매이게 하고 그 다음에 후견인으로 이 초등교사처럼 우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가혹하게 하고 회초리 들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이런 방식의 그 가정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를 너무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말고 율법의 그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 율법이 이 가정교사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15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할 때 1만 스승이 있으되 할 때 그 1만 스승이 아까 말한 그 몽학 선생님입니다. 가정교사, 훈육, 초등교사, 아까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초등교사 여기서 1만 스승이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할 때 이것이 바이다고고스입니다.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 이 아비는 사랑과 온유로 대하는 것이 아비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승은 훈육하고 책망하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으로 쓰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15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하는 것은 이 복음과 대립되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예, 율법적인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다고고스와 이 몽학 선생과 훈육하고 가혹하는 이런 사람과 그 철들지 않은 아이와의 관계, 대립하고 또 언쟁하고 매로 다스리고 엄히 책망하고 두려워하고 가혹한 그런 관계를 여기서 대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시면 19절, 20절,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애비의 심정,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이거는 다분히 율법적인, 그리고 바이다고고스처럼 이 훈육하고 회초리 들고 매를 가지고 가혹하게 책망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 3장을 보다가 고린도전서로 왔죠. 갈라디아서 3장 아까 24절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같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로 우리를 가혹하게 훈육하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간수처럼 감옥에 우리를 오랫동안 가두어 놓고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초등교사 아래서 신음하고 간수 아래서 감옥 아래서 갇혀 있었고,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실상이고 우리들의 그 초라한 그리고 억압당한 진정한 기쁨이 없는, 자유가 없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감사한 것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했을 뿐이지 믿음이 오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다. 그 얘기가 23절, 24절에서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23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매여 있었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때까지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서 매질을 당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부터는 이런 것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까지만 우리가 감옥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실 때까지만 우리를 가정교사 아래에 두어서 매를 받고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가혹한 훈육에서 구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도 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동안 우리가 감옥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죠. 왜냐하면 그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져 있었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가둬져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값을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죄 아래 있지 않게 되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노임을 받고 참 자유를 얻는 이런 날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제 다시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초등교사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초등교사는 긍정적으로 좋은 선한 역할을 우리를 잘 가르치고 티칭하고 이렇게 했다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율법의 정죄와 그 훈육과 이 통제 아래에 억압당하면서 있지 않고 이제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질서 아래에 놓이게 됐다.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됐죠. 2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25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아까 23절과 24절과 25절과 23절과 23절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 그렇죠? 23절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고 또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혀 있었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3절, 24절도 초등교사 아래에 우리가 훈육당하고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던 그때에 근데 이제 믿음이 온 이후로는 25절부터는 더 이상 그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어디 아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들과 딸이 다 포함됩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대표적으로 남성만 아들이고 딸은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독특한 신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남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더 이상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로 우리가 연합되어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27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아까 26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내적인 믿음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물 세례를 받는 것, 그것으로 믿음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받음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이것은 흡사 성인식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교사, 초등교사, 미성년자 그 아래에서 훈육당하고 있는 이런 철부지 어린아이로부터 졸업하고 이제 성인식에 입는 옷을 입고 어엿한 아들로서 성인으로서 성장하고 이제 졸업해서 이제 새로운 길로 어엿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세레모니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성인식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그 구분, 사회의 어떤 그 중요한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어떤 기둥과 같은 그 틀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그 인종의 차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부르셨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그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유대 혈통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족속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계층 간의 구별도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계급이 생기고 어떤 물질이나 재산에 의해서 계급이 생기고 또는 신분이나 교육 받은 것에 의해서 어떤 계급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다 타파되고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틀이 다 깨트려져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그랬습니다. 성별을 떠나서 혁명적이죠. 그 당시 여성들이 받는 대우에 비교해서 볼 때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해방, 혁명적인 하나됨. 이것이 교회다. 그렇게 알려줌으로써 당시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만했던 그 이단들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아주 작은 미세한 그 차이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우월감과 또 영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기존의 성도들 사이에 그 간격을 벌리면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더 나타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에 대해서 물거품으로 만드시고 그런 너희들의 얄팍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깨트리시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이러한 혁명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 열심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이 진정한 천국, 이 하나님의 모델, 지상에는 없는 하늘의 영원한 문화, 천국의 실현, 이런 것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서 율법의 시대를 종식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당초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난데없이 다시 율법을 운운하고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하시고 장엄한 이 도도한 하나님 나라의 이 물결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굉장히 사탄적인 것이고 이 영적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엄히 다스리고 굉장히 길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물줄기를 짚어주면서 설명을 해왔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요.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율법의 시간들이 율법의 목적과 용도를 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을 다 하다가 율법이 비로소 이룰 수 없는, 그리고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더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유대뿐 아니라 온 인류를, 남자뿐 아니라 여자뿐 아니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과 계층과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라. 너희들의 그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할례를 이미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자기 의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망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분히 26절에 봐도 어떤 부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26절에 너희가 다 모두 you are all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27절에는 누구든지 모두 여러분이 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28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부사들을 강조해서 너희들 안에 특권이 없다, 너희들에게 구분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남자가 여자가 구분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그런 계층이, 인종이 또는 피부색이 뭐 다 없어져서 다 뭐 황색이 흰색으로 만들고 흰색이 황색으로 만들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막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그런 각각의 구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복음을 차별 없이 다 받게 되었다는 그런 면에서 이런 혁명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9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그 자기 의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그림,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 기능과 용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율법의 시간들은 제한적이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존재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갈망하고 기다려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그 특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이 마감하고 우리 건강이 좋지 않고 우리의 물질이 없고 우리가 초라해 보이고, 그렇지만 현재 내 정체성과 내 신분과 또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또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지만, 그 정해진 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안에 내 사명을 다할 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를 경륜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그렇게 크게 설명해 주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죠. 처음에 애당초에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면에서 율법의 시간이 무익한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서 율법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 율법의 기간을 통해서 그 기간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지금 구원받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율법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정죄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약속만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만 되고 구원만 받겠다고 하는 값싼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님은 율법을 우선 통과하기를 원하시죠. 그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받게 된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동안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율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율법의 그 법 정신까지도 재해석해서 단순히 껍데기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깊은 성숙한 그런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은 우리를 그를 믿음으로 정죄가 아니라 칭의 의롭게 됨을 통해서 사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밝히 알아서 그 주어진 그 율법을 이제는 용도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연구하면서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듭나고 또 철이 들고 몽학 선생 아래에서 그저 장난꾸러기 같은 야단만 맞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철든 아버지의 자식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저 살인만 하면 안 되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격 살인까지도 하지 않는 진정한 인권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대하지 않고 함부로 욕하지 않고 한마디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진정으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이런 진정한 천국의 시민, 천국의 그 법도 산상보훈의 그 윤리, 그 고상한 수준까지 우리가 성숙하게 깊어질 수 있는 율법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의롭게 된 우리들이 율법을 반드시 더 속속들이 연구하고 더 깊이 내 내면에서부터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